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중독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독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없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매여있는 우리의 중독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왜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간증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내 죄가 힘을 잃고 끊어지길 바라며 이제 정말로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의 간증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 중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지 우리가 한번 정말 오늘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한 정보 컨설팅 업체가 2차례에 걸쳐서 무려 20여만 명의 정보가 담긴 성매매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 안에는요, 사회적으로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변호사, 판사뿐만이 아니라 경찰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도덕적이고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대거 연루가 돼 있었던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한 매체가 이 리스트를 추적해가 보니까 그 안에는 목사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보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층 인사들이고 심지어 수많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사역자까지 되었을 목사까지 왜 이런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갈수록 단절되고 깨어지는 문화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죄의 세력들이 무서운 속도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무서운 전쟁, 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과제인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종류의 전쟁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의 기록은 죄덩어리 인생인 우리가 거룩해지기까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전쟁, 그리고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끝없이 겪어 나가야 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전쟁에서 승리하던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모리의 다섯 왕의 동맹군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에 힘입어서 이 전쟁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진짜 끝났다, 이제 우리의 전쟁은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이 가운데서도 이 아모리의 다섯 왕은 죽지 않고 굴 속에 숨어 들어가 남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끝날 것 같아도 끝이 없는 것이고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죄와 중독과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중독의 문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이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숨겨진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나를 속인 기브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긴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난 줄 알고 숨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모리의 다섯 왕이 숨이 붙어 있으면서 동굴에 교묘하게 숨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구속사 복음으로 큐티하면서 8년을 한결같이 말씀으로 회개를 이루어왔어요. 그러니 뭔가 우리의 삶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명예와 쾌락과 물질과 정욕,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다섯 왕과 같은 우리의 욕심과 죄와 정욕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이제는 좀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요? 사실은 내 안에 이 원수 같은 다섯 왕의 죄들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은혜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는 숨어 있다가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때를 엿보고 기다리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배와 멀어지고 조금이라도 은혜와 멀어지면 그때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좀 변한 것 같다, 내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좀 뭔가 달라진 것 같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은혜로 눌려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눌려지고 있는 우리의 죄가 조금만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다시금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좀 괜찮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와 중독과의 전쟁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전쟁은 우리가 죽어야만 끝난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독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전쟁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약속의 길갈이 있고 또 말씀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는 이 모든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승리를 예정해 놓으신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죄를 숨기고 위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만심과 이기심, 음란한 마음과 의심을 철저히 포장하며 위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이 자기 연민도 위선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연민은 겸손함과 착한 행동으로 숨기고요, 또 자만심과 이기심은 의로움으로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을 정반대의 겉모습의 행위를 통해서 가장하고 숨길 때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드러난 죄보다 훨씬 더 치료하기 힘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 내 생각의 죄, 내 내면의 마음의 죄. 이건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지적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죄를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숨어서 은밀하게 죄를 행하면 그 죄가 지속적으로 나를 속박하고 더 깊은 중독과 집착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비밀이 밝혀지면 그것이 내 수치 때문이라도, 또 우리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 권면해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힘을 잃을 텐데, 혼자서만 비밀로 은밀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이 중독은 내 안에서 점점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나의 죄와 나의 중독을 오픈하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그것은 이것이 나의 약점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드러냈을 때 내가 느껴야 될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털어놓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드러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이게 너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종류만 다를 뿐 각자의 중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독자들이 하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대요. 첫째는 뭐냐?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게 무슨 큰 문제도 아닌데 뭐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게 모든 중독자들이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은 그래, 그게 나쁜 습관인 걸 알겠어. 하지만 내가 아직 마음 먹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는 이걸 끊어낼 수 있어. 이게 모든 중독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적인 매우 불법적이고 그 잘못된 관계, 사랑에 빠져 있어. 그런 관계에 빠져 있을 때 처음에는 이건 건강하지 못한 관계야. 당장 이 관계를 정리하고 끊어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밤이 찾아오면 강박적인 충동이 되살아나서 다시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수없이 많은 후회가 밀려오면서 스스로를 증오하고 스스로를 혐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걸 알지만 나는 마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독되었다는 건,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었다는 건 이미 그 중독의 힘이 우리의 힘을 넘어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그 힘을 넘어서는 힘이 바로 중독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럴드 메이라는 사람이 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이 제럴드 메이는 말하기를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물질 중독은 사실은 진짜 심각한 중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코올 중독, 주식 중독, 마약 중독,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중독이라는 걸 알아요. 누구나 더 나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치료하기도 쉽고 진단하기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진단하기도 어렵고 치료하기도 힘든 건 무엇이냐면 비물질 중독이에요. 이런 것도 중독이야? 라고 생각하는 중독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과 성취, 책임감, 친밀함, 호감을 얻는 것,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 것.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일과 성취, 책임감, 호감을 얻는 것,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 것, 누가 세상에 이런 것들을 중독이라고,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나보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더 살피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데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평판과 평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배려하고 맞춰주지 않으면 이유 없이 불안에 사로잡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중독인 거예요. 그게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닌 불안함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리의 5 왕들과의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들은 이 강력한 사단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죽지 않고 동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이요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독은 의학적으로 완치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뇌라는 것은 한번 어떤 것에 딱 중독이 되어 쾌락을 맛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뇌는 그 쾌락의 느낌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시는 그것을 노력으로 끊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잠시는 우리가 그 중독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어떤 중압감을 느낀다든지 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갑자기 우리 뇌가 예전에 끊었던 그 중독 물질을 기억하고 생각해내게 되는 거예요. 담배를 오랫동안 끊었어요. 근데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예전에 그 끊었던 담배의 느낌을 다시 뇌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독에 아무리 오래 끊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그 중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러죠. 내가 그런 줄 몰랐어. 나도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숨겨진 중독이 뭡니까? 저에게도 제가 평생 싸워야 될 저의 중독이 있어요. 물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저의 중독이 뭐냐면 바로 인정 중독과 칭찬 중독이에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니, 인정과 칭찬이 그게 뭐가 나빠?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과 칭찬도요, 이게 집착이 되고 이게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몰두하게 되면 이 사람이 여기에 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들 교회 초청을 받아서 주일 설교를 하러 갔던 적이 있죠.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던 적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가보니까요, 거기 몇천 명이 예배 시간에 한 3부까지 있는데 매 부마다 몇천 명이 앉아 있는데 사람 얼굴은 안 보이고 다 점이에요. 점. 다 몇천 명이 앉아.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는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강대상에 딱 올라가서 수천 명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 제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희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쾌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집중하고 있다는 게 저로 하여금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제가 설교 초반에 몇 번 농담을 던졌어요. 근데 그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빵 터지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웃어봤자 뭐 이 정도가 단데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로 그냥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모르는 그런 미소를 짓는데 뭐 우리들 교회 성도들은 제가 몇 마디 던지면 막 빵빵 터지고 더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저는 설교하는 내내 아무리 제 마음을 누르려고 해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자꾸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너무나 즐거워하며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날 확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왜 그렇게 대형교회를 추구했고 내가 왜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가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성도, 제가 대형교회를 추구하고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의 진짜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 시선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날 비로소 처음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제 내면의 이 악한 동기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이 악한 동기를 얼마나 제가 좋은 포장으로 숨겼는지 몰라요. 목사잖아요. 늘 제가 외쳤던 것은 뭐냐?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 구원입니다. 입으로는요,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날 그 우리들 교회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내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 착각을 즐거워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저의 이 대형교회를 향한 이 욕심은 사명이 아닌 야망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 진짜 동기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이 숨은 너무나 악한 뿌리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인정 중독과 칭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내신 곳이 바로 우리 안산중학교예요. 여러분, 우리 안산중학교 성도님들은요, 다 내성적이에요. 절대로 이를 드러내놓고 웃으시는 법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저를 칭찬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저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들이 막 눌러지는 거예요. 막 눌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저에게 그런 욕구가 많이 사라졌다고 해서 저의 인정 중독과 칭찬 중독이 치유됐겠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또 저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또다시 그런 환경이 되면 저의 이 중독은 또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평생 싸움인 거예요. 자꾸 하나님 자리에서 제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칭찬을 저의 것으로 취하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 인정 중독과 칭찬 중독과의 싸움은 저의 평생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내 힘으로는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료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알코올 중독 치료자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의 이름이 AA예요. 근데 그 알코올 중독 치료자 모임인 AA에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9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9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9단계의 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신이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9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중독자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겠습니까?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자기연민 중독자입니다. 나는 인정 중독자입니다. 나는 혈기 중독자입니다. 나는 분노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여러분들은 어떤 중독자입니까? 모든 중독의 치료는 내가 바로 그 중독에 빠져있는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중독 없는데? 나는 그런 중독 없는데? 여러분, 그게 중독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포장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어떤 중독에 걸려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한 번도 내 행위의 이 동기를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내가 왜 이 일에 이렇게 집착하고 집중하는가를 솔직히 내 내면의 동기를 깊이 진지하게 직면하고 바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냥 포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가 중독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중독 없는데, 나는 중독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중독이냐고요? 어떤 중독이라고요? 포장 중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참석하셨던 어떤 성도님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는 오늘 이 포장 중독이 있다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포장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목장에 들어가시면, 오늘 여러분들 목장에서 목장 모임 하실 때 오늘 이 예배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 내내 속으로 나는 어떤 중독일까? 나는 솔직하게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나의 중독은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목장에 들어가셔서 나는 어떤 중독자입니다 라는 것을 한 사람씩 다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치우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큐티야말로
중독 치료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매일 큐티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직면하고 끊임없이 인정해 가는 과정이 바로 큐티예요. 하나님은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이라도 끊을 수 있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숨겨진 중독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나의 죄와 중독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중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중독에서 철저하게 승리하려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목밟기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대적과 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죄와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동굴 속에 숨어있던 5 왕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의 목을 밟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밀한 죄를 거듭거듭 우리는 우리의 발 아래 놓고 그 죄를 끊임없이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럼 죄의 목을 밟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큐티는요, 단순히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숨은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목을 밟아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 내가 지켜야 될 체면과 명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외도나 부정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죄가 있고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체면이 왕노릇하고 나의 명성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와 중독을 감추려고 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들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지금 유명한 연예인이, 너무나 이미지가 좋았던 연예인이 뒤에서 마약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같이 마약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협박해서 세상에 수억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드러나니까 계속해서 협박을 받고 끊어내지 못하고 돈을 뜯기고 있던 이 일들이 그제서야 중단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들키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죄와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은밀한 죄를 들키지 않아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는 수치스러울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끊지 못하는 죄와 중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들 교회의 간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진실할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놀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젊은 청년의 고백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이제 곧 결혼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끊지 못하는 음란물 중독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혼전 순교를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백과 나눔을 통해서 내가 이 음란물 중독을 끊어내고 이제는 정말 거룩한 가정이 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못 밟기 적용인 거예요. 이제 이 청년이 이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 이상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 청년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권면을 줄 것입니다. 관심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죄가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도의 목을 밟고 왕따 문제의 목을 밟고 끊기 힘든 술, 담배의 목을 밟겠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적용하고 결단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체면 지키겠다고 점점 이 내 안의 죄가 힘을 더해가는 이걸 방치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 죄와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공동체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이 죄가 힘을 잃도록 죄의 목을 밟아가야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호수아는 이 죄의 목을 밟는 적용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제 솔직하게 드러내고 오픈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공동체의 처방과 관심을 우리가 구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에요. 내가 이 죄와 중독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수군거릴까? 앞에서는 좋은 척 이야기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나를 험담하고 그렇게 나를 씹어대고 있진 않을까? 여러분, 이런 수치심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나의 죄와 중독을 오픈하여 죄의 목을 밟는 적용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권면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 밟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중독의 목을 밟고 죄의 목을 밟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죄를 오픈하고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끌어내게 하시고 들켜서라도 끌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모리의 다섯 왕들처럼 모든 것을 감추고 나의 체면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내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의 최후는 멸망과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어떤 목 밟기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독의 목을 밟기 위해서 뭐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커피 중독돼 계시는 분들 있죠. 뭐 우리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너무 비싼 커피를 날마다 마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좀 커피 끊는 적용하시고, 또 게으름의 목을 밟기 위해서는 운동을 시작하시고, 또 충동적인 구매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신용카드를 좀 두고 외출하는 거. 요즘도 홈쇼핑들 많이 하시나요? 네. 쇼핑,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쿠팡 좀 그만하시고, 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소득 이상의 너무나 과도한 지출을 매번 해서 빚이 줄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신용카드 잘라버리세요. 저는 제 나이 40이 넘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신용카드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체크카드만 쓰고 있어요. 뭐 아무도 감동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넘어갈게요. 2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린 채로 두었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교묘하게 동굴 속에 숨어있던 이 다섯 왕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왕들을 목을 밟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죽은 왕들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픈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독은 완치가 없다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장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중독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중독을 나무에 매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나의 중독은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분은 이 중독과의 싸움에서 절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혼자 힘으로는 죄와 수치를 죽이고 메어달기 힘들기 때문에 나와 함께 싸워줄, 나를 위해 기도해줄 예배가 있는 이 목장 공동체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7절에 말씀해 보니까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오픈하고 고백했을 때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수치심이에요. 야, 네가 그걸 그렇게 고백하고도 너 고개 들고 교회 다닐 수 있겠어? 너 이제 사람들이 너 연약한 거, 너 죄와 중독을 다 알고 있는데 좋을 때는 다 뭐 좋은 것 같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그거 가지고 다 너를 약점 삼을 것이고 다 너를 험담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 고백이 오면 후폭풍이 와요. 수치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십자가에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가 회개한 죄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려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면,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가 마치 단 한 번도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벽하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드러나면 죽을 것 같은 나의 죄를 드러내고 오픈하고 고백함으로 내 죄를 메어다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낼 때 그 다음에 승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성도님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이분은 법률가예요. 이분이 이 같은 법무법인에서 오랫동안 직장 내 한 여성 동료에게 매력을 느껴왔대요. 그런데 어떤 장기 프로젝트를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결국엔 부적절한 관계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아내 몰래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아내를 속이는 것이 싫었지만 그 여인은 수년 만에 내가 아직 남자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관계에 빠져들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느낄 수 없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관계에 빠져든 거예요. 처음엔 정말 로맨스였어요. 이 여인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늘 만날 때마다
선물을 주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렇게 나의 자신감을 북돋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주마다 찾아오는 이 자존감과 성적 이 만족을 위해서 마치 마약을 갈구하듯이 이 관계를 갈망했지만 만남 후에는 매번 죄책감과 우울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때는 가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가야 되는 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떨어져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침내 이것은 두려움으로 발전하는데, 어떤 두려움이요? 이 관계가 내 아내에게 들키게 되거나 내가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 이 여인이 앙심을 품고 이 모든 관계를 폭로할 것이라는 점점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나 달콤한 로맨스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는 강요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두려움이 되어서 내 가족들에게 들킬 것이라는, 그리고 내가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 이 여인이 이 모든 것들을 폭로할 것이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결단하게 돼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결단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병원의 의사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딱 한 명에게 이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이 공동체 앞에서 여러분들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만방에 선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두렵죠.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죄를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것이 용기가 안 나고 힘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분은 내 죄 고백을 받아줄 거야, 이 사람은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 거야라고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끊지 못하는 죄와 중독을 오픈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분은 그 의사와 믿음의 친구 한 사람에게 이것을 오픈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이것은 잘못된 사랑이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범죄라고, 너는 어서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이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외쳐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이 관계는 로맨스가 아니라 고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권면해주는 그 사랑의 권면 덕에 용기를 내어 그 관계를 다행히도 순조롭게 끊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분을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칭찬할 것은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내가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이 부적절한 관계, 잘못된 관계, 이 중독을 인정하고 오픈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것을 끊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종류와 장르가 다를 뿐 다 중독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픈 사람들이라고. 다 이상한 구석이 한 군데 이상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지금 치우쳐 있고 중독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와 중독을 목장에서 날마다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오픈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산중앙 공동체는 바로 이 고백 공동체, 누가 어떤 죄와 수치를 드러내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는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8년을 한결같이 얼마나 우리가 애쓰며 왔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솔직하게 나의 죄와 수치를 오픈했는데 그것을 말거리를 삼고 그것을 정말 험담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절대로 그분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 어디에서도 고백할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한 죄라도, 수치스러운 것이라도 드러내고 오픈하고, 그것이 험담이 되지 아니하고 수치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된 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내가 이런 죄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끊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고 기도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죄의 힘을 잃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목장은 너무나 중요한 귀한 중독 치료소라는 거예요. 중독 치료소. 여러분, 목장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솔직하게 지금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내 힘으로 통제될 수 없는 잘못된 관계들, 잘못된 집착들, 잘못된 죄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고백하며 가시라고요. 그러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가며 끊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잠깐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솔직하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고민 끝에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어떤 한 성도가 어느 날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성도가 이성적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자꾸 마음이 끌린다고. 물론 아직까지 어떤 부적절한 관계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너무 점점 커져서 내가 곧 있으면 넘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구한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저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발 나를 위해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여러분, 따끔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따끔하게 해줘야죠. 따끔하게. 제가 은사가 있습니다. 따끔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목사님이 지금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죽으려면 혼자 죽으시라고. 목회자가 죄에 넘어지면 혼자 죽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 넘어지면 그 교회 다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죽으려면 혼자 죽으시라고. 빨리 목회 그만두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죄에 넘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냥 여기서 목회 그만하시고 얼른 교회 나가셔서 혼자 죄 짓다가 혼자 죽으시라고. 아닐 거면 다른 사람 죽일 것 아닐 거면 빨리 회개하시라고. 그래서 괜히 남들까지 다 죽이지 마시고 지금 어서 회개하시라고. 안 그러면 목사님 때문에 교회 성도들도 다 죽는다고. 그러니 죽고 싶으면 혼자 죽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지금 정말 따끔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정말 원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죽으려면 혼자 죽으라고. 목사님 때문에 교회 성도들 다 죽을 수 있다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그리고 그런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전화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계속 전화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 누구 얘기겠습니까? 제가 지금 누구를 훈계할 상황입니까? 이게 사실은 제 이야기라고요. 제가 저를 향해서 해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면 저 혼자 죽어야 되는데 저 넘어지면 우리 교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따끔하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죄 지어서 넘어지려면 혼자 죽으시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따끔하게 외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도 혼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도 혼자서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이 죄고백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죄와 중독의 싸움을 싸워가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 각자의 죄와 중독의 목을 밟고 그 중독을 높이 나무에 매달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능히 책임지며 가는 사명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중독자입니다. 저는 인정의 중독된 자이고 칭찬의 중독된 자입니다. 아니, 그뿐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어떤 죄에도 빠질 수 있는, 이미 죄를 향해 달려나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100% 죄인입니다. 저는 그런 중독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따끔하게 목사에게, 목사님 죽으시려면 혼자 죽으시라고, 괜히 목사에서 우리들까지 다 죽이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서 따끔하게 사랑으로 외쳐줄 수 있는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들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죄를 향해 달려나갈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환경만 갖춰지고 상황만 갖춰지면 곧장 그리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위태로운 죄인,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죄인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오픈하고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해가며 우리의 죄의 목을 밟고 그 죄를 나무에 높이 매달아 우리가 죄에 대해선 죽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나는 하나님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간절히 성화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우리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아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주님만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죄에 깊이 빠져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 죄와 중독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는 그 중독과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며 행하고 있는 그 죄와 중독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용기를 내어서 그 죄를 오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받아주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생명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우리 공동체의 권면을 듣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이 죄의 목을 밟고 이 죄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내 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그런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죄의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죄와 중독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 지체들 앞에 나의 죄와 중독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안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체들과 함께 이 죄와 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침내 죄로부터 자유하여 아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우리가 능히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명의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달라고, 나를 얽매이는 이 죄와 중독으로부터 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중독에 빠져있는 중독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이 죄가 중독이 힘을 더해가고, 아버지 내가 이것에 매여있고 내가 끊임없이 거짓말하며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 체면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람들의 평판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버지 내가 이것을 오픈하지 못하고 아버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는 내 힘으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날 도와 나와 함께 싸워줄 우리 지체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생명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는 나를 속박하는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거룩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중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는 변명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핑계대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는 포장하거나 위선 가운데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중독자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는 은밀한 죄와 중독이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속박하고 날마다 후회와 탄식 속에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허울뿐인 우리의 체면, 허상에 불과한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한 나를 얽매이고 있는 이 죄와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하나님, 나의 죄를 솔직하게 오픈하고 고백하며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주의 말씀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다 함께 구원을 받는 하나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고백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가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고백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받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수치가 아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고백을 통해 격려하고 사랑하며 또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의 승리가 아닌 우리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중독자임을, 내가 죄인임을 오늘 이 시간 진실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는 나의 죄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이제 죄와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또 다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